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씁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 네. 2월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현장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현장 예배의 힘, 우리가 둘째 주는 현장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까먹으셨어요? 현장 예배를 통해서 내 업, 맞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가 산다라고 우리가 3주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냐? 여호와를 알아가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제가 지난주는 목회자 또 선교사 부부 수련회를 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그래, 진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구나라는 걸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수련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한국 교회가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실은 놓쳐버렸던 게 가정사역들이었어요. 근데 가정사역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디가 무너지냐?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복음화를 들고 여러분들 가정복음화를 위해서요, 생을 걸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응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역교회를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살리면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영적 흐름이 끊겨요. 저주재앙이요, 무너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요, 힘있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들을 이루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죠. 이 직분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떠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자리에 통해서요, 우리는요, 더욱더 성장과 성숙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때때로 어떠냐면 환경이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가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난 이유를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 이와 함께 우리가 이 룻기서의 배경을 조금 나누고 가길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는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네. 각기 제 소견대로. 맞아요. 우리 장로님 표현을 다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치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사사에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유익한 대로 치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사실은 영적인 타락의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사사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좀 해방받으면 또
풍요로워졌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다른 족속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또다시 울부짖다가 또 회개했다가 이 패턴을 계속 돌았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유다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만 봐도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베들레헴. 원래의 이름은 뭐라고 하죠?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베들레헴 이름이요,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브랏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랏이요, 원래 베들레헴의 이전 이름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뭐죠? 네, 떡집. 여러분들, 떡집에서 배고프다 말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그 말은요, 하나님의 완전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떡집.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방앗간 있었잖아요. 그 방앗간의 사람이, 내가 밥을 굶고 있다. 믿어지는 말입니까? 안 믿어지는 말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이름이.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떤 족속입니까? 이 야곱이 12아들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요셉의 아들 자녀들까지 축복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요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자녀들로부터 뭐가? 금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유다 너를 통해서 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물론 이후의 선지자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역도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 맞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유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알아야 돼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비슷하게 있죠. 아비멜렉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는 뜻인데, 엘리멜렉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요, 오늘 봅시다. 흉년을 만나서, 그것도 어디에서?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서요, 떠납니다. 뭐 때문에?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또 가는데 어디 땅으로 갑니까? 모압 땅. 모압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롯.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근데요, 모압이라는 이 이름은 어디에서 시작됐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과 분리되면서, 야, 아브라함이 먼저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야, 네가 먼저 땅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는데 어떤 땅처럼 봤다?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과 같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요, 우와, 저기. 근데 그 지역에 어디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마음먹었던 지역입니까? 멸하시기로. 그런데 세상적인 눈을 보니까 우와, 화려하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저 밑에 롯데캐슬을 누가 주겠다 그러면요, 롯데캐슬 선택할래? 아니면 대성아파트를 선택할래?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롯데를 하겠죠. 왜? 금액적으로 따져도 저기가 높은데. 맞죠? 그 선택이에요.
어느 누구도 교회가 여기 가까이 있어서 저는 대성 아파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봐. 조금 내가 걸어도 우리 어르신들 다 몸이 불편해도 롯데가 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저기가 맞죠? 대성 이래봐야 1억 5천 이런데 저기는 3, 4 가는데 그게 어딘데 당연히 저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분들도 대성에 가까이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제가 새벽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이 롯이 딱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요.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멸하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하사 롯을요 빨리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마라. 장망성이다 장망성. 장차 망할 건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미련을 두고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시족 시대잖아요. 자녀가 중요해요. 근데 이 롯에게는요 뭐밖에 없냐? 2딸밖에 없었어요. 이 2딸이요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우리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자 라고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 암몬 족속.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운 생각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쪽으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타락한 시대예요. 성적으로 타락해서요 양성에 동성에 그 다음에 근친상간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예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 있잖아요. 롯에게 찾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 둘이가 찾아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막 난리 납니다. 야, 너 집에 들어간 사람 꺼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 하겠다.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롯이요, 천사인 줄 알고, 야, 우리 집에 온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딸들이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요, 동성, 양성, 또 이 롯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머니는 없고 아들은 필요하겠고 우리가 들어가자.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게는요 근친 아버지와 딸 아들이 엄마와 이런 관계를요 부적절한 관계를요 가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시대가 그 동네가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친 동성애 분명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롯의 자녀들은요 거기에서 세상 문화에 이미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얻은 족속이 누구냐? 모압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이 모압 암몬 족속의 또 특징이 뭐냐? 불신앙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에 의해서 태어난 이들은요 출애굽 당시에 제일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모압 암몬이에요. 거기에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요, 성전 재건하거나 또 성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들이요 최고로 방해했던 족속이 네 족속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족속이 모압 암몬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최고로 괴롭힌 족속이 모압 암몬이에요. 모압 암몬. 자, 이 족속으로 가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멜렉이 무엇을 만났어요? 환경적인 문제로 상황 때문에 기근을 만나서 흉년을 만나서. 근데 또 여기에 흉년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게 첫날이라서 여러분들 정말 이 배경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도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곳이 흉년을 만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1000대까지 축복 주시기로요. 이 시대는요, 흉년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이들이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들에게 흡수될 때마다 하나님은 재난을 내렸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흉년이란 재앙도, 흉년이란 이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 상황 때문에요, 흉년이 오자 본능적으로요,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려고, 그것도 저 모압 지방. 근데 오늘 제가 잠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요, 그 모압 지역 근처에 누가 있었냐?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디 땅으로 들어가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날 때 경제적인 어렵고 문제 만나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굴 찾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응답받았을 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환경, 상황, 어려울 때 또는 풍요로울 때 여러분들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죠? 네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응답 오고 나서는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 산업인들, 또 우리 성도들 다 사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죠.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산업이 부흥케 해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한 명도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재정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부흥 오고 나서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교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오히려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요, 우리 성도들 경우에 제가 있던 교회들도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 시대에 저만큼 어려운 가정이 있을까? 라고 할 만큼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에 생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바라볼 때는 진짜 유일하게 그 쥐구멍에 유일하게 새어나오는 그 빗줄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네, 하나님이요, 정말 인간의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회복시키는, 아니, 응답하신 걸 봤어요. 그런데요, 그 응답 이후에 사람이요, 교만해지더라. 교만해지니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요, 첫 번째로 새벽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바쁘다고요. 바쁘다. 그 다음에요, 금요 예배 못 하거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금요 예배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그렇거든요.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이제는 어디까지? 주일 오후. 이제는 어떨 때는 진짜 주일 본 예배까지. 점점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처럼?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이도 여호와라. 하나님 싹 깎아요. 다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다시 또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부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선택과 판단과 기준에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가기를. 때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요, 떠납니다. 아까 말했죠. 베델 떡집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보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근데 이 엘리멜렉이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고 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엘리멜렉이 살려고 기근이 왔으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직장 때문에 혹 못 온다. 그러면요, 정말 생을 걸고 거기에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현장 예배. 맞죠? 현장에서 예배하세요.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떠난다는 말은 그 예배 자체를 떠난 걸 말합니다. 오늘 또 권사님 아침부터 저한테 말씀했는데 눌리지 마시고 현장에서 꼭 기도하시고 그 현장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러면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엘리멜렉이요, 가족을 데리고 살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고난과 슬픔을요, 더욱 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요,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 자리가 대단하고 멋있는 자리였으니까. 누구처럼?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의 땅인 줄 알고 갔어요. 이 엘리멜렉 또한 저 모압 땅에는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희망차게 갔을 겁니다. 맞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요, 첫 번째로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의 죽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와 같습니다. 영적으로요, 인간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영적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대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그 영이 죽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3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맞죠? 왜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엘리멜렉이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름 지은 이 엘리멜렉이요. 근데 엘리멜렉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죽었어요? 두 아들. 두 아들마저도요, 죽음을 겪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들 이 3, 4대가 얼마나 저주인지 아십니까? 3, 4대를요, 조사해보면요, 3, 4대가 멸망받으면요, 그 집안이 거의 씨가 말린대요. 저는 왜 고조 할머니를 보니까 맞아요. 씨가 말려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씨는 누가 이어갑니까? 남자가 이어가잖아요. 맞죠?
저희 외고조 할머니의 집안을 보니까요, 8명 중에 5명 요절객사, 살아남은 사람이 아들 하나, 딸 둘, 그 중에 저희 할머니. 근데 딸은 그래도 겨우 시집을 갔어요. 아들은 어떻게 됐냐? 장가도 못 갔어요. 근데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소리 소문. 어떻게 돼요? 본인이 무당하니 둘째 때, 맞죠? 둘째 때 가니까 아예 8명 중에 5명 요절객사, 그 중에 아들 하나, 그 다음 때가 없다니까요. 3대 딱 가니까 없어요. 씨가 말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일대인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세요. 생을 걸고 기도하세요. 생을 걸고. 이렇다 저렇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여유 있을 때 말이지. 여러분들 진짜 물에 빠지는 사람은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 그대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알겠죠?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죽을 판인데. 실제로 있었잖아요. 목욕탕에 불 났는데 어떻게 해요? 목욕탕 불 났는데 언제 옷 입고 갖추고 나올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티 나와야지. 맞죠? 나오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막 부끄럽다 막 가리고 앉아있지. 지금 나올 때는 지금 눈에 수건이고 옷이고 휴대폰은 그 다음 문제고. 맞죠? 지금 죽냐 사냐 파인데 지금 티 나와야지. 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 봅시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 10년을요 모압 지방에 있었어요. 남편도 있고. 또 그러면 남편 잃었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지. 나오미는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아들을 또 장가 보낸데 누구에게? 모압 여인에게. 완전 죄송합니다. 죽으려고요 용을 써요. 용을 써. 빨리 정신 차리고 아니다. 빨리 우리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완전 모압 불신자, 성경에 뭐라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버려요. 참,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그 10년의 삶은 어땠죠? 저는 딱 말씀 준비하면서 느껴진 게 이거예요. 정말 잠언 16장 9절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진짜요. 계획하는 건요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이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하나 더, 전도서 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10년 인생 살아보려고 모압 지방에 갔는데 그 인생의 결과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솔로몬이요 왕 되고요 와이프가 몇 명? 1000명. 야, 하루에 한 명씩 돌아도 다 1년 안에 못 돌아. 3년이에요. 3년. 참.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돼요? 우상으로 다 바뀌어요. 우상.
그때 뒤늦게 안 거죠. 헛되구나. 자기는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서 많은 화친을 맺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경에요, 놀라운 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성경 읽었으면 알 건데요, 신명기에 이미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할 건데, 왕을 세울 때는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러면서요, 왕에게요, 뭐 하지 말라? 병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여인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다 근데 이 솔로몬이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저도 성경 몇 독 읽었는데, 제가 신명기 이번 주 읽으면서 이게 신명기에 이미 더 있었네 이럴 만큼 제가 저도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봐요, 이 솔로몬이요, 헛되며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돈도 많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들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 소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소용없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금은 물렁물렁해서요, 이게 방패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방패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들이 접시 독일제 좋은 거 사가지고 안 써. 어디 놔둬? 거실에 벽장에 놔둬. 봐라, 나 이런 접시 있다. 안 쓸 접시 뭐하러 그렇게 좋은 거 사는지 몰라. 똑같아요. 방패를 펴서요, 일천 방패를요, 왕궁에 곳곳에 붙여놔. 봐봐, 우리 금이 너무 많아갖고 이랬다. 장신용이요, 장신용. 그렇죠. 다윗이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케 했는데, 다윗이요, 뭐랍니까? 갑자기, 야, 전쟁 나갈 만한 인구 조사해봐. 교만해져가지고 인구 조사해봐. 조사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호된 곤욕을 겪죠. 그거 봐요. 마병 많이 두지 말래요. 이 10년의 삶, 이 모압 땅에서 10년의 삶은요, 남는 건요, 상처와 정말 어떻게 보면 분노밖에 없어요. 남편 잃었지, 두 아들 잃었지. 제가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속담에 산에 묻는데요. 자녀가 묻으면 어디에 묻어요? 그렇죠, 가슴에. 그 말은요, 늘 곡 씹으며 살아가요. 곡 씹으며. 그래서 왜 우리가 아동을 실종한 부모들은요, 집을 이사를 못 가잖아요. 혹시나 그 아이가 돌아올까 봐. 대문도 열어놓고 산대요. 왜? 밤중에라도 혹시나 돌아올까 봐. 여러분들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마지막 옆에서요, 알밖에 안 나고 욕을 하고 왜 안 파냐고 욕하잖아요. 그 아들의 마음은 누가 올까봐? 아버지 올까봐. 자기도 지금 80, 90 다 됐는데 그 아버지 이미 가셔도 한참 가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큰애도 혹시나 우리 아버지가 이쪽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판도 못 꾸잖아요. 꽃분이네. 그래가지고 계속 아버지를 기다려요. 그럼 마지막 뭐랍니까? 아버지, 나 잘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그래, 마지막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의미로 이 가게 팔자. 맞죠?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여자의 가슴에 이마만큼 상처가 더 있을까요? 물론 남편하고 왼수진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왼수지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남편, 자녀들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요, 우리에게 더 큰 회복.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버 플러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요, 비록
저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요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버플러스 넘어서는 응답이에요. 넘어서는 더 큰 축복, 더 큰 응답,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보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어떻게 했냐? 지명했대요. 이 지명이란 단어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핀셋으로요 딱 잡아가지고 뽑아냈대요.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딱 핀셋으로 딱 보고 딱 잡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라니까요. 엄마야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네. 하나님이요 수많은 지역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의 임마누엘 교회로 불러주신데 어떻게 핀셋으로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요 이 자리에 콕 심어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찢어가지고 깊숙이 쑥 집어넣습니다. 맞죠? 뭐 한번 심고 나면 지금은 다 기계로 심지만 옛날에는 다 심으면요 요 밑에 손 밑에요 어떨 때는 갈라지기도 하고요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왜? 깊숙이 심으려고. 하나님이요 여기에 깊숙이 쑥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을 회복의 시작으로요 돌이키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여호와께로. 그 응답을요 누가? 룻의 믿음의 결단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 주 또 볼 건데요. 룻이요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시아버지 죽었지, 남편 죽었지. 이 모압 여인 룻이 믿음이 생겼으면 얼마나 생겼을까요? 근데 이 룻이요 비록 환경적으로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우리가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쫓아옵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의 영적 사사입니다. 영적 사사는요 우리 성도들 자신이에요. 사사가요 타락할 때요 성도도 타락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선택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 시대와 교회를요 여러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사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응답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